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모르페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직설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말씀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늘 들기도 해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구약에도 말씀했지만 나를 본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는 영원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제 나는 화로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줄 때에도 바위 틈에다 숨기고 가리고 해서 겨우 하나님의 그 뒷모습 정도, 그의 옷자락 정도만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표현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가갈 수 없고 접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로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도 본체시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란 표현 쓰지 않고 본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래도 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이런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분이 오늘 표현으로 보면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낮췄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떤 행동과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죽으셨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왜 죽으셨나, 그분이 또 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웠나, 여기 이제 그 이유가 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를 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아니라 자기를 왜 비웠느냐가 초점이에요. 왜 비웠냐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헌신하고 인생을 이런 신앙 믿음의 삶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거죠. 믿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무리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이건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비웠다. 왜 비웠느냐?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비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자는, 그죠? 십자가에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 앞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잖아요. 그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와 같이 어떤 종의 일들을 하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이유는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한 일로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3절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 소용이 없죠. 그죠? 그것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또 8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7절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가 이제 양계장을 했어요. 한 몇만 마리씩 이게 닭을 키웠는데, 이제 겨울에는 이 닭들이 자꾸 난로 옆으로 오는 거야. 가보면 막 지 털들이 막 타고 막 그 불에 막 걸리고 불 옆에 있으니까 누렇게 타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도 자꾸 불 옆으로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철망을 갖다가 이렇게 둘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런데도 자꾸 오려고 해가지고 몇 마리는 그 압살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되게 어리석다 내가. 가면 이제 제가 어릴 적이니까 잘 모르니까 가면 짝대기로 이제 닭들을 막 흩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너희들 여기 오면 불에 뒤어서 죽어. 이러면서 막 펴줘. 그래도 자꾸 와. 추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행동을 걔들이 알 수 있어요? 전혀 모르죠. 그죠? 왜 그러는지. 자기들은 죽겠다고 죽는 줄 모르고 오는데, 우리가 어릴 적에 제가 이제 개미 가지고 이렇게 많이 노는데, 이렇게 보면 저기에 죽은 벌레가 있어. 이 개미를, 쟤한테 저 먹이가 있으니까 글로 가게 하려고, 자꾸 근데 개미는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손으로 막 이제 막는 거지. 가다가 이렇게 막고, 야, 일로 가야 돼. 근데 이제 내가 집어다가 주면 이제 얘가 다칠까봐 자꾸 막아서 그 벌레 있는 데까지 이제 안내해 주는 거야. 근데 개미는 생각해보기에 갑자기 자기 앞에서 엄청난 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손으로 막았으니까. 근데 개미가 이해를 할까요? 자기를 그 먹이 있는 대로, 아니면 저 위험하니까 절로 가지 말고 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막아주는 거를 지가 이해를 할까? 자기는 놀라겠죠. 갑자기 벽이 생기고 막 일로 가도 벽이 생기고 절로. 그걸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개미가 돼야 돼. 내가 닭이 돼야지 이해를 시킬 수 있어. 내가 닭이 돼서 야, 여기 가면 죽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리에서 그냥 따뜻한 데서 있으면 안전해.
야, 저기 가면 먹이가 있어서 여기가 자꾸 막히는 거야. 안 막히는 길로 가. 이해시키려면 개미가 되고 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때 그걸 이해시키려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사람을 이해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이해하게 됐죠. 만약에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이 막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질러가면 1-2주면 가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근데 가는 길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아주 강인한 그 용사들인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다?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돌리는데 왜 돌리는지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거죠. 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셔서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거기서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본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을 우리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지거나 다가갈 수가 없죠. 네. 그런 표현들을 써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솔직히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삶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오죠. 어떤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 사랑과 자비와 위로와 교제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어떤 긍휼.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봤지만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긍휼이 넘치는 풍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가지는 그 우리를 향한 마음, 거기서부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뭐를 하게 해주세요.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행동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없이 행동하는 건 어때요? 사람들이 느껴요. 저 사람이 진정으로 하는지 사랑으로 하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뭐 주는 게 작고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그 사람이 마음이 담기면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도 되게 소중해지죠. 이걸 우리는 알아요. 이게 느껴요. 이웃들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고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런 일을 위해서 가졌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오늘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일을 위한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위선과 형식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행동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나도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과 내 태도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에 맞는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삶을 살아내셨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그 긍휼을 우리도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행동이 마음과 행동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행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를 오늘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